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이 부모가 되어 보아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8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얼마나 고생스럽게 키우셨겠어요. 힘들게 어렵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8남매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자식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건강할 땐 좋았는데 아프니까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요즘은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좋아하기만 한다. 또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다윗의 사랑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또 이렇게 좀 동생을 강간하는 사건, 그리고 또 같은 이복 형제지만 형제를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런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그의 신하가 보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압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아들을 데려다 주면은 저 압살롬을 언젠가는 왕을 후계자를 삼겠구나. 내가 이때 공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잘 보였다가 후에 내가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그랬는지 어쨌든 요압을 데려오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에게 연기를 하게 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이제 길을 터주는 것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요압이 거기에 개입된 것을 알고 드고와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 그렇다고 대답하죠. 왕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합니다.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여기서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청년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아버지였고 그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 요압이 왕의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해서 복을 빌고 요압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일을 내가 허락하였으니 왕의 권위로 허락한 이제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귀환을 지금은 다윗이 윤호하는 겁니다. 가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압의 이 기도는 물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적합하지 않은 생각이다. 내가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한 것이다. 왕의 신하로서 마땅히 할 일을 내가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데 요압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이요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지금 요압이 은연중에 압살롬을 데려오는 데에는 어떤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꿈이 있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압살롬을 다시 다윗에게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압살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미래의 영예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당신에게 내 주 왕이요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아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은 것을 압니다. 당신의 눈에 내가 호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었으니 당신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당한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한 우월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월하게 보시고 또 사람들이 나를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 되겠죠. 테레사 수녀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할 때 자기는 자기 뺨을 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성질이 좀 나더라고요.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 건데 왜 뺨을 치냐. 나는 화장실 가서 웃는다. 굉장히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월하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내가 우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우월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요압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업적을 세운 그야말로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결과를 좋지 못한 결과를 맺고 참으로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신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면 왕이 다 들어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뜻이 다른 사람에게 관철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거절당했을 때에 왜 내가 거절당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승복할 수 있는 이런 됨됨이가 바른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세상을 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에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내 요구를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지 못할 경우도 있고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요. 이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에 그 거절감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까? 왜 내가 이 일을 거절당했을까를 생각하고, 물론 감정이 나쁘겠지만 기분이 나쁘겠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그 거절당함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성숙함이 있다면 우리가 모인 모든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은 다윗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고 콧덩어리가 땅에 덜 정도로 엎드려서 절을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자기의 말이 관철되지 않아서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땅에 자신을 엎드리는 대신에 고개를 들고 왕을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절당함에도 그 거절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수용됐을 때에도 그 수용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감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길가에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에 가시 난 것도 감사. 장미꽃에 가시 나서 나를 찔렀어요. 아파. 피가 났어. 기분 좋아요? 유쾌해요? 똑같은 기분 나빠요? 유쾌해요? 나빠요. 불쾌해. 그렇지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때때로는 거절당한 것도 있고 때로는 수용당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수용당할 때만 감사가 아니라 거절당했을 때에도 감사.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도한 것 중에 반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반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거꾸로 받아, 거꾸로.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엉뚱한 데를 갖다 놓더라고. 나는 막 진짜 소돔 고모라 같이 화려한 도시에 가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저 시골에 할머니들만 있는 데 갖다 날 갖다 딱 옮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내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곳에 나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는 제가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왜 나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데로만 데리고 가고 이런 데만 갖다 놓고 왜 이러시지? 막 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소돔 고모라에 갖다 놨으면 나는 롯의 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골짜기 같은 그 아골 골짜기에 세워놓으시고 인간이 가기 힘든 그 돌짝밭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살아온 모든 삶이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보니까 저보다는 많이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는 나는 응답받지 못한 게 훨씬 많아요. 반대로 반대 현상으로 받아요. 저는 제 꿈은 뭐냐, 우리 교인들 다 거부가 돼가지고 11조 엄청 많이 내길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맨날 하나님 아무개는 11조를 500만 원 내게 주시고 아무개는 11조 1000만 막 여러분이 나한테 적어준 대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가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저께 하나님 왜 기도가 이렇게 그대로 안 되고 이게 감소돼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줄 만큼 줬다 그러는 거예요. 줄 만큼 줬다. 저는 지금도 난 답답한 거예요. 내 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엄청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고생하시잖아요. 왜 고생하느냐? 고생 안 하면 하나님 붙잡겠어요? 우리는 순간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멀리 감사는 못할 거야. 고통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감사하고 멀리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압이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땅에 엎드러져서 정말 왕은 대단하시고 왕은 훌륭하십니다 하고 왕을 축복했지만 만약에 왕이 요압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들었지 않았다면 그는 반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왕이 말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구하는 것도 반대죠.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살기를 이렇게 소원하는데 오늘 압살롬에게는 반대의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물러가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방향을 바꾸게 해라. 그래서 그를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가택연금으로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대면을 금지하게 하라. 이럽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날부터 얼굴 대면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했으면 사람들은 말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압살롬이 나라를 망하게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성품적으로. 근데 오늘 그에게 물러가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는 그의 집에 돌아가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와중에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뜬금없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금 압살롬의 스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 어떤 사람이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하면서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떠나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힘들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칭찬했다. 아름답게 생겼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머리카락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가 머리카락을 깎으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고 아들 셋을 낳았고 딸은 낳았는데 그 고모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했는데 그 딸도 역시 아름답더라 하면서 오늘 이 압살롬의 가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갑자기 압살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 저는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압살롬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예배자의 표상이다. 거짓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다.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양은 예배자 같지만 실제는 예배자가 아닌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사람이며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면을 쓴 사람이다. 탈을 쓴 사람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페르소나를 이제 묶여있는 사람, 페르소나에 매여있는 사람이다. 어떤 자기의 삶을 더 멋지고 자기의 꿈을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야말로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다.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솔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압살롬은 가면을 쓴 인생을 산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예배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오늘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야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얼굴과 외양이 밝다 이 말입니다. 그의 얼굴이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고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밝게 비추었다는 것은 거짓 자기를 표현한 겁니까? 진실한 자기를 표현한 겁니까? 거짓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자기는 이때의 그 얼굴은 어두운 자기를 표현했어야만이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매일 그냥 울어서 얼굴이 뚱뚱 부어갖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선우가 그래요. 할머니, 손할머니 있어. 왜? 그랬더니 손할머니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나 왜 기분 나빠? 없어. 지금 인상을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왜 인상을 써? 거울 좀 보세요. 요건 어떻게 그러는 거야? 거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가서 얼굴 봤더니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얼굴이 찍어놨어 내가 그거.
그래서 가짜를 이렇게 웃으면 또 한번 찍고 두 개를 나란히 찍어 놓고 지금도 내가 그걸 봐요. 이럴 때가 있었지 하고 제가 그 얼굴을 봅니다. 얼마나 내 인상이 그냥 진짜 이거는 코 푸른 종이 같이 코 푸른 종이 구겨져 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또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모임에 갔더니 나오고 아이 목사님 인상 좀 피세요. 나 인상 썼어요? 인상 쓰고 있네요. 가서 거울 좀 보시고 인상 좀 피세요. 기분이 그렇게 좋은 일이 썩 없으니까 인상을 내가 허벌나게 쓰고 댕겼는가 봐. 요새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내가 웃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볼 때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거야.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을 땐 내가 시무룩하게 있는 거야. 내가 굉장히 내가 얼굴이 시무룩하고 별로 그냥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셨지요. 이 얼굴이 이게 뭡니까? 내가 원래 이름이 해목사인데 하도 잘 웃는다고 해목사인데 요새는 해가 아니라 막 초승달보다도 더 찌그러졌어. 내가 푹 찌그러져 가지고 어떤 때는 달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푹 찌그러져 가지고는. 근데 오늘 이 압살롬이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얼굴이 돼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 얼굴이 막 밝아. 외양이 밝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기분 좋으니까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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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칭찬을 받으니까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이가 막 그냥 자기 외모로 인해서 확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안 좋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얼굴까지 찌그러고 댕기라는 것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은 통회하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에 상한 마음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얼굴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랄, 자랑한다,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잘생긴 그 얼굴 때문에 빛나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을 만큼 자랑거리가 될 만큼 그는 얼굴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삶을 통하여서 승부를 걸려고 했다. 우리도 드라마 같은 걸 가끔 보게 되면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은 정말 제가 보면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인공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자가서 막 그냥 꾸랑챙이에다 쳐박고 아니면 저 섬마을에 가서 막 설거지도 하게 하고 이 주인공들을 많이 힘들게 하잖아. 근데 주인공이 죽는다 산다.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는 끝장이잖아. 끝장. 그 드라마 주인공을 살리는데 처음에는 막 고생하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고생하게 하느냐. 오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외모 지향주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인공을 힘들게 해요. 뭘로? 돈으로 또는 권세로. 요즘 제가 하나 보는 연속곡이 있거든. 꽃길만 걸어요. 나는 꽃길만 건너서 나는 꽃길 걸을 일이 생긴 줄 알고 얼른 봤어.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지금 꽃길 안 걷고 있어. 꽃길 거는 주인공이 남편이 죽고 젊은 사람인데 아주 지금 힘들게 사는데 남편 심장 이식 받은 젊은 총각이 3살 연하가 지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그 심장이 그 여자인데 막 쿵쿵 뛰고 난리가 나서 지금 심장이 나대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굉장히 고생하는데 누구 때문에 고생하느냐면 사장 딸 때문에 고생해. 이 사장 딸은 가진 게 많은 거야.
이 심장 쿵쿵하는 사람한테 막 비싼 그 뭐 약도 사고 내고 막 차도 사주고 별짓 다 해야지. 그런데 다행히 그 심장이 말을 안 듣더라고. 말을 안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40 몇 회니까 70 몇 회쯤 되면 아주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이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작가가 아마 무슨 다른 일들을 많이 만들 것 같아. 얘를 뭐 개발을 많이 하게 한다든지 아주 이렇게 하여튼 얘를 좀 띄워줄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린 다 주인공이야. 우린 다 주인공이야. 지금 왜 고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은 작가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막 우리가 지금 지렁이같이 밟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높이 들어 쓰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압살롬과 같은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힘들게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많은 이 압살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최상급 외모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언젠가 민심이 돌았으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끝없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망했다가도 흥하고 아무것도 없다가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압살롬이 결함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도 역시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 자기의가 많으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이 한번 해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무능한데, 나는 약한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나는 아무 결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결함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결함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데도 결함이 없고, 우리 모든 관계에도 결함이 없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 오만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자기가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보다는 나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쓰셨고, 나는 부족했지만 주님이 쓰셨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쓰셨고,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쓰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귀하게 쓰시고 길이 쓰시고 멀리 쓰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있어서 큰일이에요. 가끔 나는 공치사를 내가 보니까 가끔 공치사를 잘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도 괜히 오래 했어요. 조금만 하고 말걸. 길게 해가지고 툭 가끔가다 공치사가 에이 내가 총회도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싸가지 없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가끔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어쩌다 이렇게 불행한 인간이 됐느냐? 내가 스스로 내가 돌이켜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셨다? 주님이. 여러분 교회 앞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면 여러분이 애기예요? 애기도 말 안 들어. 우리 서로도 말 얼마나 안 듣나 몰라. 아침마다 나고 전쟁에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는데 여러분 어른인데 말 듣겠어요? 목사가 시킨다고 말 듣겠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시켜서 말 들은 건 은혜야. 아멘 안 하네. 아니요, 나는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시켜서 말 들은 건 은혜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야. 그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도 뭐 총회장을 사람들이 막 하라고 뭐 이래가지고 시키긴 했지만 내가 총회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총회장 된다는 꿈도 안 꿔보고 기도도 안 해봤는데 총회장을 4년이나 했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총회장 한 거는 내가 명예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줘갖고 우리 총회 필요하니까 한 거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그만두지 뭐 잔소리가 많냐. 내가 나한테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깔끔해야 돼요. 깔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어쨌는데 이런 보상 심리가 남아있다든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이러면 여러분 금방 관계도 불행해지고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결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그래서 오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다고 하는 온전하다. 손상되지 않은 재물이 지금 당장 재물로 바쳐도 전혀 손상이 없는 깨끗한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 지금 그냥 당장 재물을 바쳐도 흠이 없는 이런 깨끗한 재물인 만큼 아주 결백해 보이고 결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압살롬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있지요. 형에 대한 그냥 분노, 아직 죽이고 나서도 분노가 아직 삭혀지지가 않지. 자기 동생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 또 왕권을 쟁취하자고 야망이 있지. 얼마나 그 속에 감춰놓은 것들이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흠없는 인간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야망이 남아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는 자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성을 가리켜서 영적 도덕성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많았다. 압살롬은 엄청난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정의예요. 자기 생각에 정의예요. 그걸 미워한 것도 정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살인이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워도 어떻게 미워해야 돼? 인격적인 사람은 속으로나 미워해야지. 겉으로까지 막 눈을 찍찍 긁어가면서 미워하면 그게 애기만 하는 거지. 애기. 우리 선은 나한테 눈을 켜 때로는. 그는 선우니까 그런 거야. 애기니까. 걔가 조금 더 컸었는데 눈을 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안 참지 이제는. 애기니까 봐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기준이냐. 내가 보기에 올바른 거냐,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옳다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선한지 악한지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사무엘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악간에 시비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선과 악에 대해 분명히
구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너와 나 사이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도덕성을 갖고 살았다. 내가 남의 거 훔쳤냐 뭐 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바른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갖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은 힘과 용기의 상징이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기를 때는 얼마나 기운이 셌어요. 막 기운이 셌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라나가니까 힘이 빠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머리카락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라고. 자,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팍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해봐. 영적인 힘이 팍 나가지만 기도가 떨어지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맥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사이다. 아유, 얼마나 목이 말란 저번에 김 빠진 사이다를 먹긴 했는데 설탕물이더라고. 김 빠진 사이다는 먹으면 안 되겠어. 그냥 먹는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맥 빠진 사이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힘 있는 성도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 오늘 머리카락 숱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길게 많이 했다는 얘기. 길게 많이. 어떤 사람 나는 기도를 짧고 굵게 한다. 그래서 스포츠 이 머리 깍두기 머리 기도를 한대. 뭔 기도? 깍두기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주여. 기도도 아주 밥기도도 너무 간단해. 아멘. 뭐 예수님의 이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눈 감고 기도하고 밥 먹어. 그래도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밥 먹어. 저 기도 제대로 했나?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워. 때때로 내가 가끔 봐. 우리 교회도 3명 있을 것 같아. 밥만 그냥 앞에 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먹잖아. 어쨌든 기도를 짧고 굵게 무슨 머리? 깍두기 머리 기도보다는 긴 머리카락 기도가 좋다. 길고 굵게가 인간의 기준에서 길고 굵게가 어디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다. 하루에 얼마씩요? 1시간씩.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내가 나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님 그러면서 주님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냥 주님 그러고 가만히 있고 주님 그러고 가만히 있고. 여기 영성훈련 지금 시키는 거야. 뭐 자자자자자자 뭐자자자자자 하미자자자자 이게 안 나올 때 있잖아. 그게 잘 나오면 맨날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아자샤샤 그리샤샤샤샤샤 정 안 되거나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 뭐라 하는지 몰라. 자기 말만 자기 막 한대. 그 말 안 나오면 그러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주여. 한참 있다 또 주여. 자, 한참 있다 주여. 또 한참 있다. 그러다 또 그리고 너무 주여만 하면 싱거우니까 가끔 또 주님 이렇게 다 같이 주님 다 시작. 주님은 깊게 불러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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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코소리 내지 말고 속에서 주님. 한 번씩 아멘. 이게 생명 언어야. 거룩한 언어. 다 같이 아멘. 또 한번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기도 쉽게 가르쳐주지. 나 그렇게 기도해. 내가 뭐 예수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성규가 어쩌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 맨날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예수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힘들 때가 있어 말하기가. 그럴 때는 그렇게 카메라 주님 이것도 한번 하고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1시간 하는 거야. 이제 배웠어요? 기도 하나하나 볼게. 내가 어떻게 기도했나 물어볼게요. 이 머리카락이 많아. 근데 오늘 기도를 길게 굵게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기도는 굵게 길게 했는데 망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인간의 정욕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라. 받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주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해주시고, 내가 참 열매 잘 안 맺을 때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 좀 쳐주시고, 거름도 줘주시고, 물도 줘주시길 원하.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제가 오늘은 열매를 하나 맺었네요. 성질이 막 나는데 꾹 참았으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었네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번 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공치사 한 번씩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했네요. 전도 열매 하나 또 하나 탁 맺었네요.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참다가 그냥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려버렸네요. 나무 가실 열매가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이 썩은 열매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잖아. 말씀 붙잡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주님, 저는 양으로서 말 잘 듣게 해주시고 잘 따라다니게 해주시고 풀 잘 먹게 해주시고, 응? 먹고 뒤집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막 하면 되잖아. 할 말이 너무 많잖아. 성경 보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게 해주시고, 저 아버지를 완전히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이 기도 때문에 압살롬은 죽어요. 다음에 나와요. 머리카락이, 숱 많은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불행하게 죽는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들 셋을 낳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아들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아들을 낳았다. 별 볼 일 없는 아들을 낳았다. 하면 크게 할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이름 있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명문가야. 신앙의 명문가는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 있는 애들이 돼야 돼. 그 이름도 찬란한 최선규, 이렇게 하면 그 한재영이 째려보내. 그 이름도 찬란한 한재영.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깽이들 한 번씩 부르면서 그 이름도 찬란한. 나는 안 부를래. 목사가 김혜란 그러면은 여러분 김용훈 그럼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나 그냥 그렇게 할게. 그 이름도 찬란한. 둘 다 불러. 둘 다. 혜성이 해명이 이렇게 해명이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도 찬란한 오태영? 온채야. 오민석 불러야지. 오민석, 온채, 오태영은 제 엄마 아빠가 부르고. 참, 그냥 넘겨가지 마세요. 그 오버하면 안 돼, 할머니. 할머니 오버하지 마. 예? 자, 이렇게 그 아들들은 셋이나 낳았는데 이름이 없어. 얼마나 불행합니다. 정말 우리 아들들은 그 이름도 찬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찬란. 실패한 신앙의 명문가예요. 정말 신앙의 명문가는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민교회는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이거 좋은 교회 이렇게 잘 지어놓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면 되겠어요? 이 교회 잘 이어받아서 자손 전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잘 지키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참으로 실패한 명문가의 주인공이었다. 왜? 거짓 예배자이기 때문에. 거짓 기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요압에게 자꾸 얘기했지만 요압이 이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막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따지러 간 거예요. 왜 남의 밭에 불 지르냐? 나 아버지 안 보게 해줄 거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강제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그리고 참 그 아버지는 그냥 가서 그 아들을 환대하고 받아줍니다. 입을 맞추고. 압살롬이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왕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고 그를 환대하고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왔지만 15장부터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정초부터 압살롬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네. 괜히 사무엘 하를 천천히 해가지고 다윗이 성공한 거를 정초에 할 거를 이 정초에 이 압살롬이 못된 짓을 한 걸 이렇게 하나. 제가 불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압살롬 얘기하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압살롬 얘기를 하면 성도들 속에 압살롬 같은 마음이 다 도망갈 거 아니냐. 도망 보냅시다. 이 압살롬 같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